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다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래도 믿을 수 있으니 그나마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왕의 혈통, 왕의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었던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또 종교적으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청년 지도자여서 모든 일에,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고로 앞장서는, 그리고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가장 내게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 영광과 내 행복과 나의 존귀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고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목자는 가문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와 선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 누려왔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분,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 참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올무로 꽁꽁 묶어놓고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살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으로 타며 살다가 지옥의 고통으로 끌어갈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만왕의 왕,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게도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지상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해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되뇌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사역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기까지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제자였었던 도마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못자국에 창이 찔린 자리에 넣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항상 말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또 물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고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실상이 없고 지금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결국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됐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실상이 없고 아직 증거도 없고 홍수가 일어날 만한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가 붙잡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 주셨던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향하여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 꼭대기에 가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 때 자기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후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다시금 이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내 손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지어지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내 자신을 그 말씀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렇게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시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 선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경고장을 손에 들고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그렇게 무기를 점검하고 손에 무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립이 보낸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이 시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무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기야 왕은 그 경고장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시스기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정말 되시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게만이 아니라 목자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목자가 앞장서는 것을 바라오며 따라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역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랐지만,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아니했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가 되신 분, 그래서 실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 역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여기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정말 불신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유익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앞에 유익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내 인생이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에 유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 중에 중요한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과 고백이 되는 기도, 그것이 항상 같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심령의 불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흑암이 정말 꺾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어두움이 떠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어리석음이 떠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방황이 떠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가 의심하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 부활했네? 그것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른 믿음을 참 고백을 한 것인데, 보지 않고도, 부활의 역사를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현장화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지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갖긴 했는데 그 믿음이 현장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앉은 뱅이였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재판받게 되었을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쉬쉬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현장화되어진 것이지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현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억울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을 그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납니까?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여 맡아서 행정을 맡는 자가 되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억울한 현장에 서 있었지만, 고난의 현장에 서 있었지만, 이 요셉이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울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가득한 현장에 있었고, 답답한 현장에 있었고, 억울한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마음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 다윗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칠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상함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선하신 목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스스로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에 가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땅에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이 그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런 일꾼들처럼 보호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식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친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몰려있게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힘써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작합시다. 작게라도 시작합시다. 안 돼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있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그 못자국 천자국 확인해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이 도마와 같은 심정을 갖게 해주십시오.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도마가 이전에 가졌었던 불신앙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으며 이제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저 멀리 계신 분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귀한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소